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김 목사님, 또 김에스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반세기의 긴 여정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광야 같은 이민 사회에 영혼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실적 타협주의 앞에서 혼탁한 이 사회 속에서 오늘날의 이민 교회야말로 동포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50여 년의 섬김의 삶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다시 고백합니다. 나에겐 아직도 달려가야 할 남은 길이 있다. 지금까지의 섬김의 여정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면 앞으로 또 달려갈 힘찬 그 여정 속에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김 목사님의 고백을 듣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좋은 출판사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장르교 출판사를 통해서 아직도 이 남은 길, 이 책이 출판하게 된 것을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출판사에서도 섬김의 종으로서, 그리고 복음을 위한 한 목회자의 눈물과 진실과 헌신이 되어 있는 회고록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츠버그 신학대학원에서 한 10년간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섬기고 2014년부터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에이션 아메리칸 프로그램 디렉터로 5년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교에 있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회 총장실에서 한국교회 대외협력처장으로 섬기고 있고, 미국인 회중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 노르드에서 지금 7년째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존경하는 김 목사님께서 이 책을 건네주시면서 저에게 교육가의 길을 걸었으니 이 책을 통해서 교육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셔서 저는 마음이 일단 먼저 무거워서 노 하고 싶었지만 김 목사님 앞에서 제가 노라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약간 가식적인 기쁨의 웃음을 지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책을 쭉 읽어오면서 저에게는 기쁨이었지만 목사님의 그 일생을 바라보는 후배로서의 마음에 참 무겁기도 했습니다. 본 저서의 1부에서 3부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김 목사님의 성장기를 쭉 담고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동기는 성인기의 모체다. 목사님의 아름다운 꽃을, 목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순교자 목사님의 가정에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자에게 몸소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저자의 확고한 믿음과 영성은 이처럼 순교자적 신앙 안에서 삶으로, 섬김으로 실천하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김 목사님은 신앙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신앙 안에서 삶을 통한 배움과 가르침이야말로 교육학에서는 가장 강력한 학습 환경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눈물과 헌신의 땀방울 안에서 가슴 깊이 고여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목사님은 신앙을 배우신 것입니다. 4부와 5부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북미로 목회의 장을 옮기게 되시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모라토리, 무언가 새로운 이전 것과 새 장이 열리는 그
목회 현장 속에서 이민교회를 부둥켜 안으시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정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습을 위한 어젠다의 그 purpose는,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처한 현 상황 속에서 목회든 교육이든 비전이든 거기에서 생성이 되어지고 서로 함께 공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김 목사님의 목회 초점과 교육적 사역이 맑은 샘물처럼 드러나는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목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6부에서는 나의 목회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교육자적인 목회자의 마음과 태도를 역력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자도 고백하셨듯이 이것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학적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 이 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설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려고 하는 김 목사님의 목회자의 그 처절한 몸부림을 저는 느끼면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공생의 사역은 교육적으로 볼 때도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카네이셔널 티칭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그 안에서 깨달음과 변화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의 목회 신학적 고백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에게 소중한 조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병마가 물러가고 죽음과 근심과 두려움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김 목사님을 가까이서 또 멀리서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목사님이 걸어오신 목회 사역과 헌신의 길은 오로지 이 한 가지 마음이 아니었나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시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닮기 원하는 제자를 양육하시고 싶어 정말 오늘날 이 예수 닮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르치고 또 학습해야 할 기독교 교육학의 커리큘럼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예수 닮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그 마음으로 예담원 성전이 마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수 닮기 원하고 예수 닮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의 영성 개발과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지금도 펜 미니스트리를 가지시고 계속 땀을 흘리신다고 저는 후배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시기를 원하시는 저자의 진솔한 염원은 지난 50년 험난했던 사역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오게 하셨고 아직도 남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셨고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내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하게 하셨습니다. 저자의 고백입니다. 아직도 남은 길을 읽으며 저는 코비드 팬데믹 속에서 아직도 혼란과 두려움 속에 혼탁한 웅덩이 같은 이 현 세대, 목사님이 저서를 통해서 영혼의 맑은 물이 아직도 솟구쳐 오르는 샘물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이 있어서 우리 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아직도 남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며 목사님의 길을 따르는 많은 신앙의 후배자들에게 귀한 섬김의 발자국을 남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김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